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는 그냥 비가 그냥 계속 그냥 늦게까지 이렇게 오더니 오늘 아침 날씨가 그냥 화창해졌어요. 밝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그런 빛은 가운데 맑음이 밝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과 3절인데 지난 주간에는 이제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공경, 특별히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족보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은 주님 안에서, 공경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 조건 없는 그런 공경이죠.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는 말씀 잠깐 이제 말씀을 보면은 지난 주간에 그랬죠.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디모데 가정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가정의 교육법은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울이 더베어 루스들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믿는 유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자라. 어떻게 해서 디모데가 칭찬받는 자인가? 갑자기 이런 말씀 나온 것이 아니라 믿는 유대 여자 어머니로부터 보니까 다른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 건두기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 또한 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있는 그런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한다. 근데 그 성경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 생각이 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어떤 것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성품과 그런 성향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육의 정도가 여기 있잖아요. 교육의 정도가. 그런데 이런 교육의 정도를 빼고 우리 사람들의 그런 생각대로 아무리 교육을 발전시킨다고 하여도 계속 실수하는 되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교육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보니까 잠언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그냥 처음부터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보라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자, 지혜와 훈계가 어떤 건가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한다. 자녀들에게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또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해 봐야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도할 것이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말씀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갖고 자녀들에게 양육한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자녀 교육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녀 교육은 이제 신약 성경의 디모데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는 우리 구약 성경의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에베소 6장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자녀들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이 본문 말씀인데,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서 이제 족보에 대한 말씀을, 먼저 족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야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고, 또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공경하고 순종하였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고, 전체적인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하였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족보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이제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또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데, 오늘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있는까지 큰 줄기만 함께 나눌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시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또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느 족보에 들어있는 것인가. 성경은 큰 줄기를 보게 되면 족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족보는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나가고 있는 그런 족보예요. 말씀은 이제 볼 거예요. 말씀 보면은. 자, 룻기 1장 1절과 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은, 룻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리고 이제 족보 말씀을 우리가 알고, 다음 주에 룻기에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얼마만큼 순종과 공경을 하였길래 그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이제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디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거류하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말론과 기론이 또 이제 결혼을 해서 모압 여인들을 이제 나오미의 그 며느리로 삼게 되죠. 아내로 삼게 되죠. 근데 거기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으니까 누가 남았어요? 여인들만 남았잖아요. 나오미 시어머니 두 자부 오르바와 룻만 남았더라. 자, 1장에서 룻기에서 1장에서 시작하면서 정말 비참한,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그런 말씀이 1절부터 나와요. 흉년이 들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와 자부 오르바와 룻만 남았다. 여인들만 3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모압 지방에 가서. 그리고 이제 룻기 마지막, 이제 4장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장에 가보니까 18절부터 22절에 룻기 마지막 절이거든요. 보니까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담을 낳고, 암미나담은 나순을 낳고, 나순은 살몬을 낳았고, 누가 낳고예요. 룻기가 1장부터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 있는데,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룻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것인데, 마무리가 베레스, 헤스론, 암미다음은 살몬을 낳았다.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그 다음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자, 보아스가 이제 룻기에 나오는 그런 이제 남자예요. 룻기에 나오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또 보니까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누군지 알아요? 자, 이제 보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누군지 아시나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을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룻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은 다윗을 낳기 위한 그런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4장에서 마무리하면서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고, 그 다음에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다윗의 아버지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룻기를 마무리해 마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 이런 사실을 알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바로 다윗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인가 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는 한편으로 보게 되면 큰 줄기가 이 족보의 줄기예요. 족보. 어떤 족보요? 믿음의 족보요. 믿음의 족보. 자, 아담으로부터 믿음의 족보가 쭉 이어가 나와서 어디까지 왔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족보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족보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이 성경은 족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자, 보니까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려고 죽었더라. 그래서 아담은 자녀를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낳았으며 이제 930세를 살려고 죽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아담의 그 자손들 다 열거하지 않아요. 셋을 낳아요. 자, 믿음의 계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성경에 필요한 인물들만 기록하잖아요. 필요한 인물들만.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912세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9절부터 계속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30절에 가서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그렇게 수백 년을 자녀를 낳았고 또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런 그 족보에 대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자, 근데 그 족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말씀인가 잘 봐보세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창세기 5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계속 족보에 대해 누가 낳고 누가 몇 년 동안 낳고 죽었다, 누가 낳고 누가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셈. 자, 셈이.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보니까 그 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족보가 또 연결돼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계속적으로 성경 가운데서 누구를 향한 그런 족보인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족보인가 라고 하는 가운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가지가지 있는 거예요. 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1절에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또 아르박삿을 낳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창세기 11장에 와서도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또 노아의 셈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물론 다른 족보들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런 족보들은 이거와 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어느 정도 몇 세대까지만 이렇게 성경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13절로 쭉 나오는 그런 가운데 22절에 와서 수록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자, 계속 아담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셈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나왔어요.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자, 백세 얻은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자,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보니까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요? 에서와 야곱. 에서는 못하고 그냥 푹실푹실한 그런 사이고, 야곱은 매끈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나왔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나와요. 12아들. 창세기 35장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족보에 대한 믿음의 족보가 성경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따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자, 야곱의 아들 12이다. 자, 보세요. 레아 아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 자, 야곱이 이제 부인이 넷이 있었잖아요. 레아, 그 다음에 라헬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자, 그런데 보니까 또 종들이 있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다.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다 야곱의 아들들인데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12명.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예요. 12지파. 이 가운데 이제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진 이제 그런 지파다. 규를 가진 그런 지파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자, 마태복음이 신약이 와서도 마태복음 신약을 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쭉 봤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노아로부터 누가요? 또한 아브라함.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까 그 룻기에 다윗의 계보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도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는 뭐예요? 룻. 자, 신약 성경의 룻기에서 나오는 그 룻이 보아스는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또 7절부터 쭉 누가를 낳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자, 룻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여기에 예수님의 그런 족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기록인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그 룻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자가 됐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쭉 와서 엘리옷은 엘리야사를 낳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창세기 5장, 11장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말씀을 누가 누굴 낳고 하는 것을 이런 족보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잘 한번 봐보세요. 아주 놀라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보니까 엘리옷은 엘리야사는 맏딸을 낳고 맏딸은 야곱을 낳고 자, 야곱이 누구죠? 구약의 야곱이 아니라 신약의 야곱이죠.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자, 16절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말씀을 보면은 보니까 맏딸은 야곱을 낳고 누구를 낳고 그랬는데 16절에서 보니까 야곱은
남편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가 아니라 여기에 주가 누구예요?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그래서 이 말씀은 좀 관심 있게 잘 봤을 때 뭔가 좀 다르구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다. 족보가 그래서 여기서 마치는 것 같아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족보가 계속적으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한 야곱과 또한 다윗과 그러한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이제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왔는데 이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그러잖아요. 1장 1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요셉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은 다른 창조예요. 다른 창조. 아담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담은 흙에서 났지만은 첫사람한테 흙에서 났지만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족보가 있고 하늘에서 나는 그런 족보가 있어요. 흙에서 나온 그런 족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늘에서 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까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봐야 돼요. 자,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런 그 대화가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율법 학자고 바리새인인데 정말 율법을 잘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말씀을 관해서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때 이는 항상 마음 가운데 늘 풀리지 않은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가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이 기적을 많이 베풀고 사람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력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낮에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가운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찔렀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질문하는 거에 완전히 다른 그러한 질문을, 그러한 말을, 그러한 명령을, 선포를 니고데모가 했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3장 8절이에요. 나오는 말씀이.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라. 니고데모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자들은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제 성령으로 첫 번째 부활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3장 쭉 나오는 쭉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나도 들려하리라. 그리고 잘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이 이제 영생을 얻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들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말씀을 보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이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쭉 지금 족보에 대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성령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족보에 가 있는 것인가?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한 족보를 큰 줄기만 봤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를 봤잖아요. 성경에는 그 이후에 족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족보에 속해 있는 것인가? 어느 족보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들 어느 족보에 속해 있는지 아세요?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족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책인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신앙으로 다져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의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둘째 사람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그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분께서 이러한 일을 성취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약속을.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약속이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과 민족과 그런 성별에 관계없이,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뭐예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이 되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족보가 이제 새롭게 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족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알 수가 있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자, 조금 이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스도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까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면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전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진 그런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계보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펼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족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그런 유업을 이을 그런 자라고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어때요? 값으로 샀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것, 사단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사주고 나를 사주셔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한 걸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은 그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값으로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이구나 라고 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이 목사도 자주 그러한 고백을 드려요. 주님 제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지금도 그러지만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왜냐고 하면은 주님의 그 피값으로 그 고통과 멸치와 그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나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그런 피값으로 나를 사줬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얼마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자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에 분명히 그랬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우리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족보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보니까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못이라.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말씀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 족보잖아요, 생명책에. 자, 반대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그런 자들,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은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불못에 던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족보에 대한 그런 말씀을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족보책에 기록된 그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말씀을 좀 갖고 우리의 구원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들려질 때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시여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리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책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책 가운데 나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든든히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가운데 다음 주에는 그 룻이 어떻게 이러한 커다란 족보의 줄기 가운데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그 안에 들어왔나? 아까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다음 주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